십자가로 산다 하는 제하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내가 십자가로 산다 하는 것은 죄와 싸우며 사는 겁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이런 억울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억울하게 생각하며 이 십자가가 나에게 주신 이 자유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사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런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거기에 종노릇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런 하늘 시민인 것을 늘 명심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세상이 주는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비결인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의미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난 존재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체득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은 존재임을 알고 내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분명히 주신다고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취급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할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세상을 이긴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능력과 하늘의 지혜가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 십자가 신앙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나를 주관해가는 그런 신비로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것 되었으리니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걸림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삶을 붙잡고 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이 십자가의 걸림돌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나 자신을 못 받고 이 십자가의 걸림돌, 그 최고의 원수는 사탄이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존재는, 걸림돌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삶인데, 세상을 정복하는 삶이 이 십자가 자랑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죠. 십자가를 통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죠. 십자가를 통한 믿음이 우리에게 돈독해지지요. 십자가를 통한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로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소멸시킨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 속에 있는 원망, 또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죄악들, 사탄, 내 삶에 부끄럽고 혹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형편들이 나를 짓누르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이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붙드세요.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멋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 때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대신 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내가 십자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 교회에 내가 헌신적인 삶을 산다, 이런 모든 것들의 잣대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나보다 지식적인 수준이 낮고 나보다 한참 어린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 자존심 죽이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십자가에 죽는 삶,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로 산다고 하는 건 어디를 가든지 나는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팔복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피스메이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디 가든지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가 되고 화평해지는 그런 삶,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온전히 헌신할 때 이루어지는 삶인 것을 알고 언제나 십자가로
승리하며 화평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우리 앞에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에 익숙한 사람들 되고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제대로 활용하며 이기는 삶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 십자가보다는 이것을 선택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영광을 얻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이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뭐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나?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는 반드시 크라운, 면류관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이 십자가 이후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한 내 삶은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이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인 줄 알고 그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십자가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부모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회사의 그런 직원들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이 사람 때문에 늘 내가 속 시끄러웠고 괴롭고 아프게 살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건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를 내가 기꺼이 품어야 될 때 꼭 명심하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내가 선택하고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제가 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로 사는, 그래서 십자가로 살면서 누리는 기쁨과 화평함과 영광스러움이 여러분들 삶에 항상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